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짧은 책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것과 비슷하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중요한 사역인 세례 받으시고 갈릴리로 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중요한 빼대를 가지고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을 쓴 이 저자 마가는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함께 갔던 사람인 거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큰 다락방이 마가의 집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원으로도 활동한 사람이고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시작의 말씀이 아주 예사롭지 않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는 복음서인 것을 이렇게 첫 시작에서부터 딱 선언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Son of God은 당시로는 아주 혁명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이게 너무나 편안하게 그렇게 와닿지만 그 당시 이 로마에서는요, 로마 황제를 Son of God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다신교 나라에서는 The Son of God, 이렇게 신들의 아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를 The Son of God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면 뭐야? 이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해서 반역을 꾀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말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는 자신들이 신들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성을 부여받은 황제 이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인데 그의 시대에 평화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라틴 문학의 그 황금기이죠. 특히 아우구스투스와 네로가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금성문 같은 데서 신의 아들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 그리고 온 세상의 주 네로 이런 당시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그런 문구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대요. 당시 시민들은 누구나 신의 아들 이러면은 로마 황제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반제국적인 표현이고 혁명적인 그런 선언인 거죠. 당시 이 편지를 대하는 성도들에게 좀 아주 그냥 전율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글이었을 거예요. 이 편지 서두에 이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떤 건지 그러면서 굉장한 이 폭탄 선언을 하고 나오는 그런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시작 이런 뜻은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유앙겔리온인데 이 황제의 즉위나 로마 제국이 거둔 그 승리의 소식을 의미하는 게 또 이 유앙겔리온입니다. 더구나 그 유대 전쟁사에 보면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들에게는 유앙겔리온이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랬으니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이었을지 우리는 그런 짐작을 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 복음의 시작, 이건 아르케, 이 태초, 창조 이런 의미인데요.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그 예수님은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종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볼 때 이 종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말이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분이 종으로 섬기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마가복음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저자 마가에 대해서 잠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는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바울과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2차 선교 여행 가려고 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이 바울이 거절한 것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가 베드로의 아들이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아마 마가도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바울과 떠났다가 그때 연약해서 다시 돌아온 일이 있었지만 다시 베드로에게 가서 배우고 함께 했던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그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죠. 그 마가의 다락방이 이 마가의 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요, 이 마가를 다시 인정하는 그런 대목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후에 믿음이 성장하여서 이 바울과 함께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던 그 마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다 받았을 것으로 보니까 이 마가도 고된 훈련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를 기록할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예수님과 너무나 가까이서 이 수제자로서 좋은 역할을 했었던 이 베드로의 아들처럼 그 옆에서 충분히 그때의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다 들어서 기록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가의 이 저서에 대해서 마가는 베드로의 동력자가 된 후에 비록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바를 그가 기억하는 한 정확하게 기록해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초대 교부 파피아스라는 분이 그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주께 들은 것도 주를 따른 자도 아니었고 내가 말한 바처럼 베드로를 따른 자였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청중의 필요에 따라서 가르쳤다. 그러므로 마가가 기억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오류가 있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거죠. 마가복음의 기록 장소와 대상은요. 여기 보면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내 이름은 군대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걸로 봐서는 이 레기오라는 이 로마의 군단, 이 70개의 군단을 의미하는 이 군대니 레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서 그때 로마 통치하에 있을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6장 37절을 보면요.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200데나리온.
이 데나리우스가 로마의 화폐단위입니다. 유대는 세겔이죠. 그리고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백부장이 센튜리오 해서 로마의 공식적인 직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에서 100명의 군대를 거느린 그 지휘관을 일컫는 말인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로마의 화폐단위, 로마의 군단,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공식적인 직급 뭐 이런 것들 이런 용어 사용으로 보아서 로마 제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대도시 지역에서 마가복음을 썼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제자도의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아콜로세오라는 동사인데 18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중간에 예수님이 그 순환예고를 3차례나 하시죠. 그때마다 제자들은 오해하고 누가 더 크냐는 싸움을 싸우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또 아니다. 그게 아니야. 큰 자가 되려면 섬겨야 해. 그러면서 여러 가지 또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 또 두 번째가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은 중풍병자 치유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배경 설명이 아주 자세해요. 하지만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여기에서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본 동네에 이르시니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해요. 하지만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의 이 구체적인 설명에 대해서 또 마태복음에서는 또 아주 간결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 2장 3절에서 4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굉장히 우리가 봐도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장 5절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섬세하고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에도 족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또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에서 족보가 또 첫 시작부터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족보가 나오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족보 얘기해봐야 그들 알지도 못하고 그들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는 그 사실 그것과 곧이라는 말을 40번이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생생하고도 박진감 넘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메시아의 순환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사건들을 시간별이 아닌 주제별로 엮어서 있습니다. 가르치심, 치유하심, 뭐 이렇게 끼리끼리 묶어서 주제별로. 그리고 누구나 쉽게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의 본으로 섬기시는 예수님을 강조하고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증거해 줍니다. 곧, 즉시, 바로 이런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세요. 1장 11절을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7절에서 변화산 사건, 그때 하늘에서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 7절에서 8절.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있었죠. 그때 귀신이 나가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얘기예요. 5장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귀신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데 8장 29절 보면요.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MT 갔다가 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그때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고백만 해요. 그냥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밖에 고백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영적인 존재와 이 인간의 이 고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2번이나 증거하시고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제자들, 그 중에서도 제자의 중에서도 수제자인 이 베드로가 정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고백해야 되는 이 베드로는 그냥 반짝 잠깐 고백한 것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요것밖에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8장 31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최초로 고백한 사람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지금 마가복음이 16장까지니까 15장 39절을 하면은 이제 이 마지막 다 된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9절에서 이 로마 군대 백부장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도다 하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그 자리가 대단한 영광의 자리가 아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한 사람도 사람 중에서는 제자도 아니요 이방인 백부장이었다는 그 사실이 굉장히 이 마가복음에서 주는 메시지로 참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거든요.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도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 십자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베드로는 절대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잡고 흔들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8장 34절에서 35절은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 발견하지 못하고 고백하지도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과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서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방인 백부장, 그리고 오히려 귀신은 알아보지만 제자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마가복음은요, 베드로가 쓴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그 얘기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이 마가인 거죠.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베드로 자신의 모습, 그 제자들의 그 깜깜한 그 모습,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제자들이 얼마나 목매무지했던 그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이렇게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많은 이 복음을 접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고 제대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을 원하여 이런 복음서를 썼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이겠죠. 이 마가복음의 구조는요, 전반부는 이 서론과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후반부는 고난 속에서 시험받는 권위와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크게 봤을 때 전반부는 1장 1절에서 8장 26절, 그리고 후반부는 8장 27절부터 16장 20절까지가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도 이렇게 나눠보면 서론은 1장 1절에서 15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죠. 그 다음에 1장 16절부터 16장 8절까지가 이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가르치고 치유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개로 나눠줄 수 있어요.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 갈릴리 사역은 1장 16절에서 8장 26절까지가 갈릴리 사역이에요. 그리고 8장 27절에서 16장 8절까지가 예루살렘 사역인데, 이 부분이 본론으로서 몸통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서 20절은 결론 부분인데,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 전파 명령, 그리고 제자들의 복음 전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내용의 흐름을 보면요, 1장 1절에서 15절은 이 서론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의 증거가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과 복음 전파에 대해서 살짝 언급해 줍니다. 그리고 이 본론에서 1장 16절에서 16장 8절인데 가르치고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인데, 거기서 1장 16절에서 4장 41절은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은 그런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5장 1절에서 9장 29절, 여기에서는 오병이어 이런 기적과 12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 30절에서 13장 37절에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16장 8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숨지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9절에서 16장 20절, 이 부분이 결론인데요. 복음 전파 명령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는데,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고 올라가십니다.